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오직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기도와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 줄 잘 알면서도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은혜로 주임 흘리신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은혜를 더욱 행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위로받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찬송하십시다. 이 시간 장희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온 세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출렁이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의 법을 잘 배우고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게 하시며 누구나 법을 잘 지켜 질서 있는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은혜와 질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힐 듯 잡히지 않고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밤낮없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지켜주시고 모든 의료 연구진과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강력한 백신이 공급되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기며 우리를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석수중앙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을 이룬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와 싸움의 힘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절기를 맞이하여 교육부서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이 행사를 위하여 기도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간 자녀들을 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지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취직을 위해 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때에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끝까지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곽형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3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도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악기 연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이 예배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과 마음 사랑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 외로움이 많은 한 대학생이 삼청동 돌담길에 우편함을 설치했습니다. 이 학생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현실로 옮기고자 했다는 거죠. 나미야 자파점에 고민 편지를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이 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현실에 만들고 싶었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장을 받는다면 이것은 참 놀랍고 또 설레는 일이죠. 아마 오래오래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과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떤 이는 지나가다가 온기 우편함을 발견하고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혼수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너무 커요.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는 길이라 이렇게 짧은 몇 줄을 적어 우편함에 넣었죠.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온기 우체부는 이 짧은 몇 줄을 읽고 또 읽고 이 예비 신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댁을, 신랑을, 친정을 그리고 이 본인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 어린 답장을 보내는 거죠. 지금 삼청동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노량진 고시촌, 해화동 또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잠실점 등등 온기 우체함이 서울 시내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시작한 건데 결국은 너무나 많은 영향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온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150여 명의 온기 우체부가 있고 매주 100통 정도의 손편지 답장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1112통을 전달했다는 거죠. 10,000통 이상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온기가 바로 우리들 안에 지금 여기까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온기 우편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누군가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온기 우편함을 보고는 단 몇 줄이라도 힘들어요, 아파요, 살고 싶지 않아요, 더 희망이 없어요. 그런 편지를 우리 편지함에 넣는다면 우리 교회 온기 우체부들이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답장을 손편지로 정성껏 써준다면 이 사람은 분명코 힘을 얻을 겁니다. 용기를 얻고 다시 꿈을 꾸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 이런 것들을 중보기도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사실 해결하고 있기도 하죠.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선생님 마음, 그리고 친구 마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힘내, 같이 가자, 함께 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절망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어딘가에 끌려가고 메인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의 아빠야, 좋은 거 모두 너에게 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와 질병, 가난, 저주, 죽음,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서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시간에 끌려가고 돈에 굴복하고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고 성공이라는 것에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어요. 스바냐 3장 14절 이하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유업을 이어간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오늘 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때가 참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야 할 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귀한 거죠. 오늘 말씀에는 아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바죠.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아바가 아빠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또 탈무드에도 유대인들이 아기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가 아바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요즘 최근 학문의 연구에 이 아바가 아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우리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이 아바가 아빠라고 해석해 온 것으로 다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바와 아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현대 신학계의 어떤 발견이라면 발견인데 그건 좀 더 이제 논의가 있겠죠.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원래는 없었다는 것을 한 7, 8살 때쯤 깨달을 때의 그 낙심과 절망처럼 아빠가 아니라면은 그 오랫동안 숱하게 우리가 그 아바를 아빠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배워왔는데 하는 그런 순간적인 흔들림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학자들이 또 잘 연구해서
그 아바와 아빠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말씀을 또 새롭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친근함, 아빠, 아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마치 우리말과도 비슷해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 아바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원래 유대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좀 더 이제 확대하면은 심지어 아빠라고도 불렀다라고도 말하는 건데, 아버지라고 했든지 아빠라고 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와 같다는 존재 아닙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그리고 기다려주고, 아버지는 못 먹어도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 개념이 별로 좀 약하지만 고대 사회는 양자는 자녀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권한을 양자가 똑같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양자는 곧 바로 혈육의 자식처럼 똑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양자를 드리면 그 양자가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은 바로 자식으로 삼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때가 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날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날이, 우리 모든 것이 풀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더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거다. 내 모든 유업을, 내 모든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 소망,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듣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가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게 뭐 다른 문화권이니까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역사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역사책이 없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역사가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신화가 되었든지 우리는 당군 시대부터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도 역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고대는, 과거는 몇백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그것도 어느 주요 부족들만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기록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동굴 벽화가 있어가지고 다 신기해하고 이게 언제 건가 했는데 3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신기해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역사성이나 또는 고대의 역사, 이들의 어떤 민족의 역사 이런 것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현실 중심으로 사는데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학교의 수업 시간이 2시인데 2시에 오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월 첫 주가 개강이잖아요. 학생들이 전부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와요. 4월이 되면은 다 모인답니다. 이 정도로 시간 개념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원적 문제가 있을 거다. 역사성 결여 그리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이 문화는 나름대로 뿌리가 있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신 학자가 있더라고요.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했고, 그 언어의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말을 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언어의 시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시제가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과거를 말할 때도 몇십 년 전 과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더 설명을 해야 이해할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얘기하는 거죠. 6개월, 2년 정도. 다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지 알아요? 아주 먼 과거, 태초, 아주 먼 미래, 최후, 종말. 이 개념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 전, 또 태초, 태고에까지도 지금은 개념을 좀 이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 그 언젠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것도 개념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현재와 과거가 있어도 바로 잠시 전의 과거만 있을 뿐이지 그 옛날이나 먼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좋은 건 있겠죠. 지금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예. 항상 지금 현재 춤추고 먹고 마시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관계,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은 확실하게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이 현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또 아프기도 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고,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충실하고 지금 잘 먹고 지금 밥 먹고 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전과 미래와 이런 것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힘이 들겠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거기 들어가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뭘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항상 저 옛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과거, 얼마 전,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하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개념을 하나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거야. 이런 말이나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뒤에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영어에서도 표현이 좀 그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앞으로라고 할 때 분명히 그건 다음에 뒤에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앞으로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는 거하고 뒤에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라고 말할 때 전진하고 발전하고 개선되고 더 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뒤에 뭐가 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말은 결국은 과거로 향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앞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약하고 뒤에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나마 우리 지금 현장 예배가 있었고 그래도 또 많이 방역을 수칙을 지켜주고 또 접종도 많아지면서 뭔가 더 잡히기를 원했지만 더 어려운 시간이 오고 이제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한 주를 먼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우리 교회는 3주간, 오늘을 포함하여 3주간 예배를 각자의 가정이나 다른 처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발표가 일어날지 모르죠. 이 2주간을 실제로 잘 보내야만이 8월부터는 뭔가 풀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벌써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나마 이제 풀리나 하고 좋아하고 새롭게 뭔가를 발전 있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소망 중에 믿고 간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신 것처럼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삶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현재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더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십니다. 이 어려움들이나 여러분이 각자 개인으로도 당하는 수많은 고초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온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딜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희망을 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연로하셔서 힘들고 요즘 저의 작은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연로하시거나 또 통화도 어렵거나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과 간혹 통화를 하게 될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목사님 하면서 그 울먹거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그렇게 통화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 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함께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된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때에 In His time이라 그랬어요. 그의 시간 안에서 분명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한 일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했던 일들은 반드시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어려운 시간일수록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그런 삶,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시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실 그날 그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옴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주의 영광,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
귀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이 땅의 거룩한 변화와 새로운 앞날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픔 속에 또 고난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녀들, 이 마음, 이 사랑, 이 헌신, 이 모든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간, 아버지 때, 그 때가 찰 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변화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우리 모든 인생길에 펼쳐질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주일, 작정, 그리고 모든 감사의 마음, 기도의 제목까지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 전도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그곳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귀한 마음 아버지가 다 헤아려 주시고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앞날에 그 모든 삶의 길에 우리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표어를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외칩시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오순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다음 주 18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5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까지도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상 제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벽 기도회는 영상 제공이 좀 불편하고 어려워서 새벽 기도회는 교회는 비대면일 뿐만 아니라 당분간 쉬도록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못 오시니까 각 성교회 원례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못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줌이라든지 다른 경로로 이렇게 회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림,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되었고 우리 모든 교회 또 이 예배, 기도회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 시간에 또 회복되는 더 갑절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별 예배 참석도 추후에 다시 안내하겠고요. 계속 지금 주일 오후에 이월식 장로님 총회 장로 부총회장 출마하셨고 또 위에서 연합기도회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기로 갑자기 이제 어제 그저께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인 기도로 전환되었다는 거. 육향 공동체 이사회는 이번 목요일에 줌으로 회의가 있겠습니다. 김성중, 이우정 집사님 가정에서 장학금을 기탁하셨고요. 온라인 봉헌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중보기도 비전 프로젝트 2024와 한우와 취업 진학, 군복무, 또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그리고 또 접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또 군에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일 때 우리 구역 식구들 더 잘 챙겨주시고 통화도 꼭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들 많이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실시간 영상으로 보실 때에 우리가 이게 버퍼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화면이 잠깐 중단되면서 계속 멈춤이 계속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 상황도 아니고 유튜브 자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사양을 조금 더 좋게 하시거나 또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조정을 좀 더 저화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가시면서 아니면 인터넷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편하신 분들, 저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컴퓨터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방송국이나 큰 교회들도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거 할 때에 버퍼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각 개인의 어떤 폰이라든지 컴퓨터에 그걸 사양을 좀 더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결론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여러분 또 그런 게 버퍼링이 자꾸 일어나면은 꼭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못 뵙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다 하나가 되어 있고 항상 같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영상으로 계속 같이 만나고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또 한번 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가사대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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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와의 사귐이 힘든 시간일수록 아픈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